자, 오늘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편 3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노래한 것 같습니까? 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선뜻 떠오르는 그 뭐가 없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예, 재림도 상상이 되고 그거보다 조금 전에 예, 그리스도의 승천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예. 예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고 지금 승리의 왕으로서 이제 왕의 신분으로 하늘을 오르시는 이 장면을 시편 68편 32절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것을 표상한 말씀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여, 정말 우리의 형님이시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을 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의 소망, 한 몇 년 동안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이 승천의 장면으로서 막을 내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87장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노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이 장엄한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영광의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이 승천이야말로 우리의 시대의 소망을 완성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땅속에 묻혀 있다면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하늘을 타고 구름으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승천할 겁니다. 네,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을 남기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하는 모습,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난 안식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18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어떻게 해요? 땅과 모든 땅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주셨다. 예. 그러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라. 이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제자들도 같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왜 제자들을 안 데리고 왔을까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좀 이렇게 땅에 지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했다면 우리들에게는요, 추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추수 사업을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 추수사업을 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네. 사명을 주실 때 다른 모든 뒷받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라 그래 놓고 남겨진 식구들 쫄쫄 굶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폭들도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 가족들을 조폭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의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오직 주님의 사명만을 기억하고 사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우물쭈물하고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변해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이 말이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이미 그들을 어디에 앉혔느니라? 하늘에 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생겨버렸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간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에서 일어난 영혼들이 있죠. 그 영혼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점의 의혹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사업을 할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이구 내가 구원받을까?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누구처럼 돼야 되겠어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의심만 등 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것을 그렇게 된 것.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머구기가, 이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이 주는 미혹들, 시험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고민을 해서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경험을 저도 젊었을 때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여 있는 모든 시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겁만 줬을 뿐이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우리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하늘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아들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명실공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 연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1889년 12월 30일 영문 시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사단은요, 협박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얼마나 빠르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누구처럼? 눈동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디까지나 협박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협박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 다 그것은 협박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마치 실제같이 느껴지지만 협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요, 우리는 시험을 이미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라지. 배짱을 탁 튕기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줘서 믿음만 딱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다음에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뭡니까?
믿음이 한 단계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7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무덤을 열고 포로되었던 무리를 일으키심으로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계시며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모든 사실을 세계와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명하셨다. 땅속에 잠자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는 그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워. 하나님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놀라운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4만 4천인들은 다 어떤 지경에까지 가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하늘이 어떨까요? 하늘이 뭐 요즘은 별로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더요.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만 와도 뭐 야단을 하고 길거리에 아주 도요를 하고 카프레이드 벌이고 이래 하던데 요새는 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있을까요? 굉장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그런 하늘에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승천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왜 이게 가리워졌느냐? 여기에 예언의 신 3권 25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면 눈이 부셔서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의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면, 만약 제자들이 들었다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처지를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사는 게 막 그냥 이게 막 하늘과 땅의 차이가 너무 컸어.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막 복음 전하는 거고 뭐고 다 막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가지고 상사병이 걸려서, 여러분이 엘렌지 화이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비둘기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갔으면, 그래 상사병이 걸렸는데 그 장면을 봤더라면 제자들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대부분 다 가려워졌어요. 구름으로 가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늘에는 대단했습니다. 일본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그렇게 되지 못해. 그렇게 용감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오관은 그들이 닮아야 할 지상에서 생활하셨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할 만큼 하늘의 영광에 쏠리지 말아야 했다. 자, 지금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때요?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정말 자기들을 그처럼 사랑해주고 애정을 베풀고 자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자상한 예수님, 그런 분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으로 그런 인상만 남기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상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그런 인상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나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생기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조금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만 해도 제자들은 황홀경에 사무칠 정도로 장면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자,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웠는데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 그 모습을 잘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갈릴리에서 500명의 집회가 있었죠. 지난 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500명의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누구만이? 11제자와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연애신 가운데 보면 11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측근들은 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날은 아침 일찍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무리들만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초라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뭐 납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11제자와 몇 사람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는 그 모습은 아주 초라했지만 하늘에는요 보이지 않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기 위하여 도열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이 제자들과 이 몇몇 여인들 초라하게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갈 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거듭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500명에게 나타난 것이 큰 집회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는 11제자만 그 어머니 사랑하는 여인들만 데리고 자기가 평소에 뭐 하던 곳 그의 3년 반 동안의 애환이 얽혀져 있는 감난산으로 가는 장면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하늘에는 영광스러웠죠. 자, 이것을 이 연애신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30페이지. 이제 예수께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11제자와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적은 무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것이 저희 주님과의 마지막 회견이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승천할 걸 미리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수께서는 당신이 전에 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저희와 이야기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 곡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이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면서 뭐를 했다고요? 당신이 전에 주셨던 무엇을요? 교훈을 반복하죠. 여러분, 이 진리는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제자들이 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전에 했던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절정이 겟세마네로 갑니다. 신의 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마에 뭐를 아주 핏방울이 떨어지는 고민하는 장면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마 그들은 엄청난 메시지를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 장소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를. 이 겟세마네 동산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감람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승천합니다. 승천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대소망 829페이지 3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다. 그것은 사랑의 힘찬 조소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다. 그리하여 피로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 예,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산은 어느 산이라고요? 여러분, 감람산을 오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감람산은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는 어느 산이 영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시온산과 모리아산입니다. 그건 뭐 거의 같은 곳에 있는 산입니다. 봉우리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산. 감람산도 조금 떨어진 맞은편의 산이었을 뿐이에요. 다 같은 곳이지만 이름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까지 영광을 받았던 산은 시온산과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제는요, 감람산이 될 것이다. 이 감람산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서 인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욕과 조롱을 받으셨고, 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어느 산입니까? 이 감람산입니다. 여기 표현이 이렇게 해놨네요.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가 타고 밀려오던 은혜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에 부딪혀. 이 굳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인간들의 마음. 그 사랑의 조수가 말입니다. 쫙 밀려가 하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뭐와 같았다? 마치 바닷가에 있는 엄청난 바위와 같이 그런 거기서 부딪혀서 그 파도가 다시 하듯이 그 밀려오는 파도가 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로 물러갔었어요? 감람산에 밀려가셔서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놀랍고 애환이 담겨져 있는 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산이에요. 예. 이 산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소로 선택을 받고,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우주의 수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내려올 때에 어디에 내려옵니까? 감난산에. 여러분, 이 감난산이 앞으로 영광을 받을 산입니다. 감난산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실래요?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새피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들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감난산은요, 예수님의 눈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 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쳤었다. 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계단 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곤 하였다. 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산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예, 거기서. 예, 여러분, 이 감난산은 매우 영광스러운 산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산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도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때도 이 산에 오실 것이다.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산인 것을 알고 그 산을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정복했어요. 이슬람의 성전이 그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앞으로 감난산에서 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예언되게, 우리가 예언 발표해놨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곳을 또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곳을 또 누가 차지하려고요? 마귀가 또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장소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를 먼저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 또 그렇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공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쟁투 662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662페이지 보면 제가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난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거룩한 도성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에 내려올 겁니까? 감난산에 내려온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것이 완전 평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여러분, 감난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장소가 됐어요. 여러분, 우주의 수도가 어디에 내려온다고요? 감난산에. 여러분, 그래서 수도가 앉은 그 장소가 감난산이라는 그 자체가 구석의 경륜을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감난산 대단한 산으로 축복을 받게 되죠. 예. 자, 그래서 11제자와 이제 그 모친과 마리아 이제 다른 여인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하늘에서는 어땠을까요? 구름은 가려 있었지만 정말 하늘에 거의 대부분의 천사들은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예언의 잘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적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뭐가 이르자?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그저 생각나면 올라갔다 내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것은 질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 사업도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난산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와서 정상을 넘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저쪽 편에 보이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사는 곳이고 영원토록 너희가 기념하라고 한 누구?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영원토록 너희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난산을 등성이를 넘어서 어디가 훤히 보이는 베다니가 있는 쪽까지 넘어와서 그 모습을 쫙 보고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베다니를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베다니를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을 물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이 될 것이라고 믿을 때 유일하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향유를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을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묵시적인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우리에게 주는 매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너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온 세상이 믿지 않더라도 나의 말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믿어라. 말씀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애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다니를 쫙 보여주신 것은 묵시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 상기케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내가 나사로를 살리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 베다니를 보여주심으로써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초기 문제 190페이지, 191페이지는 좀 읽어야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0, 191페이지.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찾았었어요?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온 하늘은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온 하늘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의 순간을 기다렸었다. 천사들은 영광의 왕을 모시고 의기양양하게 하늘까지 호위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에스코트 하기 위해 내려왔었다 그랬죠? 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어났던 무리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하늘 천군들이 함께 하였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에도 엄청난 환영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보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외쳤다. 그 성 안에 있던 천사들은 환희에 넘쳐서 영광의 왕이 누시뇨 하고 물었다. 다시 호위하던 천사들은 승리의 함성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응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안에서 기다리던 천사들이 영광의 왕이 누시뇨 하고 묻자 호위하던 천사들은 또다시 아름다운 곡조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렬은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갔다. 예, 거기까지 한번 잠시 좀 봐요. 이제 들어가서 호위하는 이 땅의 많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도성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던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하니까 도성 안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화답하는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왕이 니시냐. 그러니까 또 호위하던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또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왕.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승리하고 올라오시는 온 만왕의 왕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도성문이 어떻게 해요? 들렸다 그랬어. 들렸다. 예, 들렸다. 이 문이 여다지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문인가 봐요. 예, 예. 금도성문이 그렇게 열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그러자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그들의 위대하신 사령관을 둘러싸고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그 앞에 엎드리며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던졌다. 그리고 그들이 금은고를 떴자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이제 위엄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에 대한 찬미와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 채웠다.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성천하시는 주님이 가물거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해 주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날 밤 그분의 짧은 생애 동안에 있었던 기이한 이적들과 이상하고도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예, 그것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제자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것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은 매우 여러분 이것은 영원토록 이 우주의 세계가 존재하는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던 겁니다. 정말 이것은 영광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장면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입성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대소망 833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제일 밑에 왼쪽에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열광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예, 이 장면을 잘 연상하면서 들으세요. 아주 열광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 그 다음에는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살아가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보혜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서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린다. 예, 잠시요. 여기 보니까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요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 있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상상해서 이때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예, 있었다. 거기는 누가 있었다고요?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요 지휘자들, 아주 지휘관들, 천사에다 아주 지위가 높은 자들, 하늘에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요. 예, 여기 보니까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대표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담 같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왔어요? 대표자들이라고 하면은 대표자들 복수로 썼지 않습니까? 아들들. 여러분 욥이 우주총회의 장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죠. 그때는 대표자들이 온 게 아닙니다. 아들들이 왔어요. 이때는 누가 왔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성의 대표자로 간다면은 우리가 대총회에 참석하는 말입니다. 한국 대회의 대표자들이 갑니다. 몇 명 갑니까?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 명이 가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 그 창조함을 받은 아들들도 왔지만 누구도 왔어요? 아마 그 도성에 사는 대표자들. 그러니까 그 위성에 살고 있는 지도자급 그런 자들이 얼마가는 이 하늘 수도에 와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었다? 환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엄청났겠죠. 하늘에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대표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서 구주를 어떻게 해요? 환영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환영식이 아닙니다. 거국적이고 우주적인 환영식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자. 그러나 그것은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막바로 어디를 가기를? 아버지 앞으로 가기를 원하셨다. 그런 어떤 찬란한 어떤 영광을 받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막바로 아버지를 만났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당신의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가 붓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 흔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묘지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시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정말 이 요제의 단, 여러분 성소 재배에서 늘 요제의 단 드렸죠? 첫 열매, 이런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를 바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신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할배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취시키신 것이다. 34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영광을 안 받았었는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내가 완성시켜나이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 저들도 아버지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어설프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챙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었어요.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부럽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뭐라고요? 공의는 어떻게 되었다? 충족되었다. 여러분 공의는 어떻게 돼요? 충족되었다. 충족되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 사단도 어떻게 되었다? 사단도 정복되었다. 세상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받으신 바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으실 때 우리도 그것을 약속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영광도 받지 않고 아버지께 이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모든 공의는 어떻게 해요? 충족되었다.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야, 정말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실까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고 예, 그제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그제서 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두 어떻게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제서 예수님은 그 경배를 그제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받으시기 전에는 경배 받으시는 일도 예수님은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세세하게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한 제자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혹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의 믿음을 이미 그는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것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후 시대의 소망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보증의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날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러 아버지여 존전에 앉혀주시고 이 놀라운 주님이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제자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게 되었고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과 믿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그때가 이제는 거의 되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이 구속사업, 아버지여 이 추수사업을 속히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의 추수사업 마치고 영광스럽게 오실 우리 주님, 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이 싸우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